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오늘 말라기 1장 2절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성경 제일 구약 성경의 제일 말번째에 대해서 말라기죠. 말라기 구약 성경 1327쪽에 있고 스크린에 있죠. 말라기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5절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을 이제 전해주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문 따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자 2절로 5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다 같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 강해 시간인데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다 같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한 적이 언제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말라기 설을 하기 전에 신구약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그러면 이제 순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죠.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천지 창조로부터 11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인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 원역사의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과학회는 몇천 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하는 긴 역사가 있고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가 50장까지인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빼고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끝에 있는 말라기까지의 기간을 연대표를 표시하면 앞에 있는 우리 스크린에 있는 내용과 같죠. 500년 단위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주전 2000년부터 500년 앞에가 1500년, 그리고 주전 1000년, 주전 500년 이렇게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구약의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전체까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약 몇 년이죠? 1600년간의 기록이 구약 성경인데 그 사이에 주전 2000년, 1500년, 1000년, 500년 이것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전 2000년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 2166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107, 80년을 살았으니까 2000년 약간 아래 BC 1990 몇 년에 이제 소천을 했죠. 그 다음에 1500년대의 사람이 모세야. 모세가 1526년에 태어났으니까 모세가 있고, 그리고 1000년에는 다윗이죠. 다윗이 있단 말이죠. 다윗은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500년경에 이제 나온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587년에 태어났는데 죽은 하늘나라로 간 소천한 날짜를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400년대 초반이라고 하죠. BC는 거꾸로니까 400년대 초반에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런 시기가 이제 크게 구분을 하는 그런 구약의 역사가 되죠. 구약의 연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보면 큰 기둥이 우리가 주전 2000년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두 기둥이 다윗이 있죠. 우리 구약이라고 그러면 구약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옛 언약, 약속의 약속.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말하면 약속이 있는데, 큰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 2000년에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거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언약, 다윗이 한 약속이 아니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두 약속이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따라서 이 약속이 실현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게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까지가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을 형성해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성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인데,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은 한 대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는 너를 통해서 왕위를 영원하게 약속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왕조가 바뀌죠. 한 번 하다 바뀌고 두 번 이어지다가 또 암살당하고 이래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끝까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너의 왕국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영원히 너의 나라가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다윗 언약,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그 역사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게 이제 이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역사에서, 성경에서 표현해 주는,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고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 언약이 결국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것이 바로 신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고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딱 한 절로 표현한 말씀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 그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딱 첫 글자가 그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신구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신약 시대, 구약 시대를 다 할 수 없고, 구약 시대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표를 보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서, 구약 성경의 시대를 구분하는 성경을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표시해 주는 그 기록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율법을 주신 말씀, 다시 말해서 머물면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의 그 시간대하고는 거리가 있는, 상관이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는 시대에 흘러가는 그 내용을 담은 거단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래서 역사로 보면 느헤미야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말라기는 어디냐? 말라기는 예언서인데, 맨 마지막에 쓰여진 예언서는 저 역사서에 군중간중간에 끼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말라기서는 예언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인데, 아까 그 앞에 보는 표처럼 느헤미야에 속하는,
느헤미야 시대에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이 말라기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예언자를 자꾸 보내주셨죠.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를 포함해서 쭉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오죠. 그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자들이 나타나는 시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데 마지막에는 꼭 돌아오면 내가 품어주겠다. 완전히 너를 잘라버리겠다가 아니고 돌아오면 품어주겠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예언서인데 하나님께서 예언서에 엘리야, 그다음에 엘리사, 그죠? 에레미야, 에스겔 많죠? 그다음에 쭉 우리가 다니엘, 요엘, 하박국,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예언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모스 쭉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돌이키다가 다시 또 이사야 돌아가고 또 다시 돌이키고 하는데 마지막에 보낸 사람이 이제 말라기야. 마지막에 보냈다는 말은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상종하기 힘들다. 도대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왜 이렇게 안 돌아오냐? 그 애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쓴 성경이 바로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두시지 않아 가지고 그 시대가 그죠? BC 400년부터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고 400년 해서 그때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해서 알렉산더 제국의 그 알렉산더 아주 왕을 포함해서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쑥대밭을 만드는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이어지는 거죠. 이 말라기서가 바로 이런 느헤미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얼르고 달래려고 마지막 한마디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붙여놓고 앞에 데려다 놓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죠. 야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주는데 무려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냐?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고 또 반문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무려 8분의 질문을 6개 단락으로 딱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게 말라기서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8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문을 하는 정말 아주 끈질긴 그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라기서를 기록한 사람을 알려진 이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를 기록한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세 번째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오죠. BC 에오기도 줘요. 444년에 이끌고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10년 뒤에 그때 왕에게 그 바사의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다 1세한테 내가 잠시 갔다가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시 페르시아에 간 사이에 나타난 선지자가 말라기야. 그새 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이 되는 거죠. 말라기란 말은 나의 사자란 말이죠.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절에 말라기라는 원어가 등장하는 거죠.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내 사자 나의 사자 이게 말라기예요. 히브리에서는 뒤에 이는 다 나의 우리가 하나님은 엘이죠. 엘리 그러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는 뭐예요? 엘리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가 나의 1인칭 소유격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말라기 그러면 나의 사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자를 신부름꾼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라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거죠. 말라기는 총 4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앞부분 그다음에 제일 뒷부분을 빼면 6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그 안에 8개의 반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이 우리 첫 번째 반문입니다. 첫 번째 반문.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어떻게 나를 사랑했느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죠?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경고의 말씀을 줬는데 끝까지 안 듣잖아 지금.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나님께서 언제 사랑했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은혜와 하나같이 이 반문에는 반대되는 질문에는
이 백성들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수많은 선지를 통해서 반복해서 달래고 을래고 그것을 반복했는데 전혀 듣지 않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달리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백성들이 그렇게 반대대로 이렇게 달라드는 거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드는 그런 아주 끊임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라기서에 세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 말이 말라기서 4장이 전체가 55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26번이나 언급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절절한지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경이 절반이 내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바로 첫 번째 반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서론을 마치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시는데, 그 말씀이 좀 생각해보고, 우리도 보면 내가 충분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생각에 고심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죠? 조금 있다가 자기도 생각을 좀 하다가 반응을 해야 좀 덜 서운하잖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데, 이러니까 그 말이 끝나기에도 무섭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고,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게 반문하는 거야. 2절이 그런 말씀, 2절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도다. 그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속이 미어 터지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되니까, 왜?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이들을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걸 통해서, 또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통해서 수많은 그 사건마다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안 듣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전혀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도 지금 그도 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은 또 높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 같지만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조금만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따지는 태도,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정말 삿대질하면서 따지는, 그냥 고분고분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목에 핏대를 세면서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정말 기가 막히는 모습을 이렇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에 다시 조곤조곤 설명을 해요. 우리는 보면 자녀가 이러면 한 대 막 주먹이 한 대 나가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든지 이 자식 말도 안 되는 놈이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든지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 속이 새카맣게 타면서도 지금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자세하게 그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사랑했던 증거 말해줄게, 들어봐, 그죠?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가 우리 뽑힌 선택받은 백성의 지금 조상이 된 야곱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데, 그 당시에는 장자가 모든 것을, 둘째가 아니고 장자가 모든 부모로부터 약속을 받는 거야. 우리 요새로 말하면 장자한테 모든 걸 다 주고 둘째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를 언약의 후손을 삼은 것이 아니라 야곱을 언약의 후손을 삼아서 지금 너희가 있는 거야.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한 것, 그래서 너희가 현재 있는 것, 그게 바로 증거 아니냐. 그 당시에 모든 중동의 관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약속의 후손으로 삼았고,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2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그 4절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또 에돔에게도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에돔에게서 바로 에돔의 후손, 즉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정도로 적으로 야곱의 후손만을 사랑했다. 너희를 사랑했다. 이게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만 봐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걸 알 수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의미 있는 또 한 말씀을 추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당시에는 전부 다 신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지역을. 블레셋 그러면 블레셋 지역만 다스리지 다른 지역에는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신과 신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강하냐 아니면 블레셋에 숨기는 블레셋의 신이 그모스가 강하냐, 이렇게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지역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에서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요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초월한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방 신처럼 제한적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 너가 야곱 후손 아니냐?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더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주는 게 2절로 5절,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언제 어떻게 사랑했냐는 그 말 한마디에 한 구절 야곱을 예를 들고 에서를 예를 들고 에서의 후손인 또 에돔을 예를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만 한정되는 지역신이 아니라 온 세계에 편만한 절대자 하나님임을 증거하면서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않고 계속해서 7가지 반문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듣고 그래 알았다, 이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음에 후일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그 공백의 기간이 400년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 또는 이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여전히 더 사랑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 나를 사랑했냐 그렇게 따지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 닮은 모습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보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적으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로스의 이 사상에 완전히 만족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흔적들, 부르시는 초청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주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본래 우리의 고향, 본향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우리를 언제나 초청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라기적,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 어떤 상황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깊이 만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위장된 선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 잘 포장되면 정말 누구나 다 좋죠. 그런데 선물 같지도 않아. 이게 선물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닦아보고 한 꺼풀 두 꺼풀 열어보니까 엄청난 선물일 때가 많은 거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완전히 그냥 우리를 짓뭉개 가지고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주 확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가운데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명이 다하면 그저 아무리 짧게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우리 딸이 10년 9개월을 살고 갔는데 제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확신을 주고 갔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몇 년을 슬퍼서 힘들고 이러다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를 목사로 세우려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 어떻게 말씀 전할래? 그 확신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하냐고. 목사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목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1%도 가능성이 없던 사람인데 이 자리를 왜 세우셨냐고. 하나님은 그런 생명과 사명을 다하니까 또 데려가고, 사명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처럼 97살인데 살아계셔. 우리 어머니는 왜 안 데려가고 하는데 형제들이 다 매니까 기도하시라고. 오늘도 그냥 아침에 정신이 좀 괜찮다고 형이 바꿔주니까 언제 오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힘들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세요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잡숴가지고 또 해드린 보청기를 또 이렇게 잃어버리셔가지고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껐던데, 우리가 나이가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참 힘든 일로 보일지라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손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함으로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까지도 당연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은 사람, 지금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 사랑받을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셨군요. 그런데 나의 인생을 볼 때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내 마음에 내 몸에 새겨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언제 사랑했냐 이렇게 따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절히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어디에 있는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버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호의호식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구원에 대한 열정, 아버지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낸 것이니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게 주님의 아버지의 미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또 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아버지 살았는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적,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만남 가운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증거하고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흔적들이, 수없는 흔적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아버지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악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문하는 말씀들을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들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삿대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사랑, 그 아버지 한없는 사랑,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사랑에 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알란히 박혀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변이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꿈틀거리고 생명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